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욥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제가 받은 은혜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욥은 참 저에게 있어서도 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역자들에게도 있어서도 엄청 고비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욥기를 참 많이 읽었지만 사실 잘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욥에 담겨있는 말씀들은 무척이나 오묘하고 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담겨있기도 하며 욥이 나누는 대화와 친구들이 나눈 대화 모두 읽어봐도 누구 말이 맞는가 갸우뚱할 수 있을 정도로 욥에게는 욥기에 담겨있는 말씀에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욥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볼 수 있지만 차마 우리의 삶을 욥기에 나오는 욥의 고통과 인내와 비교해서 보기에는 혹시 나의 모습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은가, 나의 인내가 욥의 인내에는 아무리 비해봐도 부족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기에 욥의 인내를 공감하며 이해하는 것은 어쩌면 더욱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아직 나이가 어린 저에게 있어서는, 인생을 아직 많이 살지 못한 저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더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욥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욥기를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통하여서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나누기 위해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욥처럼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습니다. 가장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슈퍼마켓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을지 과자를 먹을지 둘 중에 하나만 먹어야 하는데, 엄마가 하나만 고르라고 하는데 그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조차도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결정의 순간이며 고통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이르러 대학에 진학을 앞둔 아이에게 있어서는 내가 과연 어느 대학으로 가야 할지, 그 대학으로 나아갔을 때 나의 미래는 어떠할지를 고민하게 된다면 그 고민 또한, 그 선택의 시간 또한 그 선택을 앞둔 사람에게 있어서는 무척이나 큰 고민이며 아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대학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가지 못한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그 두려움에 고등학생들에게는, 특히 고3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요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지나 대학교를 진학해서도 어떤 친구를 만나야 좋을지, 이제 어떤 직장을 가져야 좋을지, 그 여러 가지의 선택, 우리 앞에 놓인 선택과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선택을 강요하며 그 선택 가운데에서는 우리는 항상 고통스러워하며 힘들어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때로는 나의 선택으로 내가 그 길을 가게 되었지만 그 길 가운데에서 겪게 되는 고통은, 어려움들은 때로는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 자녀를 낳아봐서 기르지 못했지만 자녀를 낳아 기르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말 못할 정말 너무나도 힘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항상 어쩌면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고통의 순간들과 아픔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욥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든 고통과 우리들의 모든 아픔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이며 구약에 드러나는 인내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욥은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것과 같이 정말 인내하면 어디 가서 내놓으라 해도 빠지지 않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먼저 잠시 들여다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욥기에는 욥의 삶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가 어떠한 자였는지 오늘 욥기에서는 그의 삶이 매우 분명하고 상세하지만 또 매우 간단하게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욥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의인이기도 합니다. 그가 성경에 적혀 있는 그의 모습만 보아도 그는 정말 훌륭한 자이며 어떻게 보면 어느 하나도 흠잡을 데 없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는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감히 우리의 삶에 대입하기도 너무나도 어려울 정도로 힘든 그 고통을 겪게 되었으며 그 고통 가운데에서 끝끝내 인내하여 복을 받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들은 흔히 욥기를 이해하곤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다시 부자가 되는 이야기, 이렇게 끝을 맺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욥기는 마지막에 욥이 다시 갑절이나 더 부한 자가 되어 다시 자녀를 얻으며 원래의 부와 명예를 회복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끝나기에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길이 참으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 라는 말씀만 가지고 이 욥기를 이해하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것에는 조금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먼저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분명하게 등장하는 그 말씀을 먼저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그는 정말 온전한 자였고 정직한 자였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는 정직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어디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가장 큰 복으로 여겨지던 자녀의 복도 풍성하게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만 무려 7명에 딸도 3이나 다지고 있는 그는 자녀의 복마저도 풍성했던 욥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온 내용을 보면 그는 소유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오는 것과 같이 그는 그냥 우리가 현재 기준으로 그 재산을 보기만 해도 그는 엄청난 부자요,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부를 지닌 부자였습니다. 마지막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동방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동방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표현이 될 정도면 욥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는 우리는 대충 가늠할 수는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욥이 후에 31장이나 그 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봐도 욥이 자신 스스로를 소개하며 변론을 할 때 그는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았고 고아와 과부를 절대 외면하지 않는, 흔히 말하는 인성면에서도 모든 것을 갖춘 그는 완벽한 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는 자녀들이 혹시나 그 잔치 중에 혹시라도 단 하나라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에 제사를 드리기까지 하는 그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욥에 대한 묘사가 1절부터 5절까지 쫙 나오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반전을 향해 치닫습니다. 마치 아침 드라마 막장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처럼 갑자기 욥의 이러한 완벽한 이야기가,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부한 자도 아무리 명예와 인성이 좋은 자도 정말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을 교만하지 않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신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을 보고 본받으세요 라고 말하고 끝을 맺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을 그런 욥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욥에게는 반전이 찾아옵니다. 그는 정말 너무나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재난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재난은 오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악에서 떠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하나님도 아시고 사탄도 알지만 사탄은 그 점을 매우 교묘하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말하는 것만 보아도 어쩌면 정말 욥은 흠잡을 데가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것을 또한 트집잡아 사탄은 다시금 사람을 공격하고자, 욥을 공격하고자 하나님께 나옵니다. 아니, 이러한 욥을 하나님께 너무나도 잘하는, 하나님께도 너무나 충성된 이러한 욥을,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의 손에 넘겨주시는 듯한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 것처럼 묘사가 이미 앞부분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마치 욥을 사탄의 손에 넘겨주신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이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넘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이루어지는 두 번의 대화를 통하여서 한 번의 대화, 첫 번째 대화를 통해서는 그가 가진 모든 소유, 모든 자녀를 빼앗아가는 재앙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쩌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탄의 말을 들어주어 그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처럼 보여지며 그렇게 하여서 사탄의 말대로 그의 모든 소유와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너무나도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탄의 대화에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이제는 남아있는 것, 유일한 한 가지, 그의 건강마저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는 온몸에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발바닥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며 매우 괴로워하여 몸을 질그릇으로 긁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정말 상상만 하기만 해도 참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욥의 이야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을 하나님 어찌하여 사탄의 손에 넘겨주시나이까?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그런 참혹한 환경 가운데 놓여지지만 어쩌면 그 가운데서 보여지는 욥의 모습은 또한 매우 신비롭기도 합니다. 욥은 첫 번째 재앙을 맞닥뜨리고 나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이 내 품 안에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너무 훌륭한데 하나님께서는 사탄과의 두 번째 대화를 통하여서 그의 건강까지도 넘겨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건 이렇게 사탄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엄청나게 공격을 가하지만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이 대단한 욥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으며 원망하지 않으며 그의 신앙을 꿋꿋이 지키는 매우 이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는 그는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가 원망한다 한들 우리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상황이 욥에게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아내 또한 욥의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가 옆에서 보아도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냥 욕하고 죽으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인간적인 고백이 이렇게 나와도 충분할 정도로 욥의 상황은 정말 처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욥의 아이러니함은, 욥의 이상함은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상한 부분은 바로 이 아내의 저주와도 같은 이 비난의 말 바로 뒤에 등장합니다. 바로 욥의 새 친구입니다.
아내의 말 뒤에 바로 욥의 새 친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욥의 새 친구들은 멀리서부터 셋이 함께 마음을 모아 욥을 위로하고자, 욥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자 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욥에게 나옵니다. 그들은 함께 오면서 멀리서부터 욥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멀리 보이는 욥의 모습은 내가 알던 그 욥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는 그런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욥의 새 친구들은 정말 찢어지는 마음을 안고 그 자리에 나와 정말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욥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울며 겉옷을 찢어 정말 뿌리면서 밤낮 7일 동안을 함께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상황이 심각하기에 욥의 새 친구들마저도 그렇게 한 말도 없이 밤낮 7일을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정말 한마디도 말을 꺼낼 수 없을 정도로 7일이나 긴 시간 동안, 일주일 동안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도 꺼내지 못할 정도로 욥은 너무나도 처참한 환경에 놓여 있었고, 그것들은 충분히 욥의 새 친구들 또한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을 만큼의 참혹한 환경이었다는 것은 사실임에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여기에서만 끝나면 욥의 새 친구들은 그래, 친구라면 이렇게 친구의 아픔을 정말 공감하고 위로하며 함께 해줄 줄 알아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하며 우리에게 크나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또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욥의 새 친구들은 밤낮 7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가 욥이 너무나도 괴로워 자신의 괴로움을 토하는 이제 3장에서부터 욥이 스스로를 저주하며 너무나도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워하며 내뱉는 그 말 가운데에서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욥이 하는 말에 대해서 정죄하기 시작하며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내가 너무 괴롭구나, 내가 너무 괴로워서 정말 내가 태어난 것조차 다시 모태로 태어나지 않는 그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괴로워하며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지만, 그를 들은 욥의 새 친구들은 아니 분명 7일 전까지만 해도 욥과 함께 아파하며 그 아픔을 공감하며 한마디도 내뱉지 않던 그 모습에서 갑자기 돌변하여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욥을 아니야, 너가 뭔가 그래도 좀 잘못했으니까 너가 이러한 일을 겪는 거지 라며 그의 태도를 그 3명 친구 모두 돌변하여 욥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모순 가운데에서 욥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계속해서 욥은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며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주여 내게 왜 이런 시련과 내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시나이까? 내가 그래도 정말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지 않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자 그렇게 노력했는데 주여 내게 왜 이런 시련이 존재하나이까? 하면서 울부짖는 그 고통과 그 부르짖음 가운데에서 정말 이상하게도 욥의 새 친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같이 변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새 친구의 요지는 한마디로 줄이자면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너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 이러한 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회개해. 욥의 새 친구들의 말을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욥은 꿋꿋이 자신의 입장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의 고통, 그의 아픔을 계속해서 말하며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을 욥의 새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말하며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욥의 새 친구의 말을 들어봐도 전혀 이상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당연히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지.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뭔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힘듦을 당할 때, 시련을 마주할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보고 너가 기도하지 않아서야, 너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야,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는 말로 그 사람들을 공격하며 정죄하는 일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도 매우 빈번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며, 우리도 실상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런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은 욥기에서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며,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뜨리기도 합니다. 욥의 세 친구 말을 들어보아도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며, 그렇게 우리도 충분히 생각하며 욥의 세 친구의 말도 맞는 것 같고, 근데 반대로 욥이 처음에 보여주었던 모습과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욥이 스스로를 증언하는 모습을 보아도 뭔가 욥에게 일어나는 일이 불합리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욥의 세 친구 입장에서 내가 생각해 본다면 욥의 세 친구처럼 얘기할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욥의 입장이라면 나 또한 욥의 말처럼 변론할 것 같은 이 아이러니함 가운데에서 우리는 욥의 핵심적인 부분을 빠뜨리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엔 욥의 말과 욥의 세 친구들의 말,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욥기의 내용을 그렇게 바라보기만 한다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 누구의 의견이 옳은 것인지,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정말 헷갈리며 하나님의 의도와 시선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욥기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욥기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머리를 잠시 식혀드리고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아들의 두 가지 모습을 고를 수 있다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선택지를 준다면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고르실지, 선택하실지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학교에서 매우 성실한 아들입니다. 딸이 될 수도 있죠. 네. 여러분들이 아들을 선호하시면 아들로, 딸을 선호하시면 딸로 한번 비유를 들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아이는 정말 학교에서도 성실하고 정말 교사로부터도 인정받으며 친구들로부터도 정말 인기가 많은 정말 최고의 학생입니다. 공부 또한 놓치지 않고 정말 잘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이고요. 자, 두 번째 아이는 문제아입니다. 때로는 정말 장난꾸러기로 소문나서 정말 학교에서는 장난치기 일쑤고 선생님 말도 잘 안 듣고 이래저래 장난만 치며 정말 때로는 부모님이 학교에 오실 수도 있게끔 문제를 만드는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자, 두 아들 중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들로, 여러분의 딸로? 어쩌면 너무너무 당연하게 우리는 첫 번째 아들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첫 번째 아들을 선택하고자 하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조금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똑같은 아이지만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이 문제가 있어 심장에 기기를 항상 달고 살아야 하며 너무나도 아픈, 조금이라도 무리하면 쓰러지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 첫 번째 아들과 조금 문제하지만 때로는 내가 학교로 가게끔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건강하게 내 옆에 잘 있어주는 아이, 자, 둘 중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누구를 선택하길 소망하십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아이가 있을 때 그 아이가 내 옆에 남아있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내 곁을 떠나 없어지길 소망하십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지 간에 내 옆에서 살아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바랄 겁니다. 우리가 물론 저도 아직 결혼을 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만약 결혼을 한다면 물론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내 아이를 보러 내 아내를 보러 집으로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정말 즐겁게 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집에 홀로 나 혼자 있는 그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결코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 존재가 주는 그 사람이 살아있음이 내게 주는 힘이고 참 신기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 욥기의 마지막으로 다시 가보고자 합니다. 욥의 세 친구와 욥이 계속해서 변론을 이어나가다가 욥이 변론을 하고 엘리후라는 어떠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욥에게 막 뭐라 합니다. 그러다가 38장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에게 자신을 드러내 말씀하십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거의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8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내가 이 만물을 창조하고 이 만물을 운행하며 너희들이 이 살아가는 이 모든 만물 가운데 내가 만든 것, 내가 해낸 것,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며 너가 이것을 아느냐라며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마지막 41장에 이르러서는 욥에게 리오야단이라는 존재를 갑자기 설명하십니다. 리오야단이라는 존재는 물론 악어라는 뜻을 지니고 있기도 하지만 이 리오야단이라는 존재를 너가 당해낼 수 있느냐? 어떠한 용서도 그 리오야단을 당해낼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41장에서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하게도 욥은 42장에 갑자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있고 많은 진리들이 담겨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욥기 전체를 통틀어서 드리고 싶은 해답 딱 두 가지 중 첫 번째가 바로 이 42장 5절 말씀입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욥이 너가 의인이다. 하지만 내가 너를 사탄의 손에 넘겨 내가 너를 쳐서 너에게 이런 일을 행하였다.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욥이 왜 이러한 고난을 당했는지조차도 설명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이상하게 내가 무엇을 창조했는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섭리로 이 세상을 운행하는지, 리오야다는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욥이 회개를 하는 정말 아이러니한 이상한 장면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어떠한 설명도 주시지 않으십니다. 욥이 왜 그러한 고난을 겪었는지, 왜 그러한 아픔을 겪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통하여 갑작스럽지만 욥은 42장에 들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욥이 왜 잘못했는지도 설명하지 않으셨는데 욥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는지도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는 회개하며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욥이 깨달았던 것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42장 5절의 말씀이 핵심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욥은 오늘 말씀에서도 42장에서 1절에서 6절에서 드러난 말씀과 같이
특별히 오늘 42장 5절에서 드러난 말씀과 같이 욥은 그 전부터 이어오던, 그 전부터 지속되어 오던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의 전대 사람들이 전해주었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제는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자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듣는 자에서 보는 자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내가 주를 보는 신앙으로 나아간 그 순간 즉시 그는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신 그 모든 섭리, 그 가운데서 내가 살아있을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게는 이미 충분히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어쩌면 그는 깨달았던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설명도 어떠한 이유도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그 자리 가운데서 깨닫고 느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드러내어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 말씀 이후에는 그가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그가 다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였다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만 지금 오늘 이 고백이 이루어진 순간은 아직 그때가 도래하지 않은 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그에게는 아픔과 고난이 남아있으며 그는 여전히 온몸에 종기가 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상황에서 그 어떠한 것도 달라진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고백을 한 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마지막 답은 멀리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야고보는 마지막 때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야고보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그 때를, 그 야고보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나 주의 강림하심을, 그 장림하시는 날까지 인내하고 참으라 라는 말씀으로 이 야고보는 말씀을 하며 중간에 이제 욥을 말하며 욥의 인내를 들어 말하며 그 욥의 인내가 주는 결말이 주께서 그 욥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스데반 집사를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7장에서 그는 자신들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신이 말씀을 전하는 시시각각 그들의 얼굴과 표정은 낯빛은 변하며 그를 죽일 듯이 달려들려고자 바라보며 분노에 찬 얼굴로 스데반을 바라봅니다. 스데반이 죽음을 직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너무나도 그 순간은 죽음을 직면한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인내의 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당연한 걸까요?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접하여서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그의 인생에 너무나도 험난하고 너무나도 힘든 순간들이 많았던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시편 23편에서도 다시금 분명하게 말하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들은 어떻게 그러한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견뎌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저 단순히 인내했더니 그 끝에 복을 받았더라, 그 끝내 부자가 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살아있음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아까 제가 예시로 들어드린 그 예시와 같이, 그 질문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투성이어도 사람만 있으라. 피투성이어도 사람만 있으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품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저 단순히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더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을 바라고 그 인내를 겪으며 이겨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왔던 많은 인물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여전히 핍박과 박해, 어려움, 고통, 환난은 우리 가운데 있지만 내 상황이 하나도 변한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 주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모든 환난과 모든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 욥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42장 5절 말씀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욥보다 더 축복을 받은 자 아닙니까?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에서 그 피 흘리신 보혈 가운데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우리 아닙니까? 욥은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는데 우리의 삶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보혈이 흘리며 정말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들을 풍성히 누린 스데반 집사와 사도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영광을 바라보며 모든 것들을 이겨냈는데 지금의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정말 풍성히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참된 의미와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에서 나의 현실이 변하지 않았다 한들, 나의 아픔이 여전히 있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저 부르고 사랑하고 정말 찾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풍성히 누리길 소망하셔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에서 정말 더없이 그 은혜를 누리며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 정말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또한 야고보와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